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먹기 위해서 사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죠. 먹는 것은 그 아주 1차적인 욕망이죠. 1차적인 욕망이 해소가 돼야 거기서 멈추지 않고 2차적인 욕망으로 나가고 다 3차적인 욕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또 3차적인 욕망을 위해서, 다음 욕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욕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데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행동인데 우리 먹고 합시다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가죠. 거기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욕망이 먹는 것이요. 근데 먹는 것에서 끝나느냐? 먹는 것은 다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렇게 살아가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심,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점점 더 달려가는데 그 끝이 어디냐면 그 사망이라고, 사망, 죄를 거쳐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와 그런 사망의 아주 기반이 어디냐면 욕망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욕망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욕망은 이제 식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다시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들의 제일 중요한 건 이들의 우상이 배라는 거예요. 이들의 욕망이 그 배라는 거예요. 그 배를 채우고자,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1차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가는데 그들의 우상이 그들의 배라.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더 이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목표는 아닌 게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럼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욕망의 추구가 아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육체의 어떤 만족을 채우고 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채우고 살겠죠. 그런데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표와 예수님의 그 목적이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욕망의 추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시작됐어요. 교회의 초기, 맨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라 그러거든요. 첫 교회. 그 교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어요. 성령님께서 모든 그 초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의 삶의 육체에 다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초기 교회의 형태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첫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는 떡을 떼고 세 번째는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서 교제한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한다. 그런데 거기에 대등하게 병행하는 느낌으로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떡을 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더 이상 그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떡을 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그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떡을 떼서 먹으면 이것은 예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이걸 대하며 예수의 피다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모여서 성만찬의 의식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구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시구나. 그런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도하면 여러분 느껴지죠. 기도하면 예수님 만나는 그런 느낌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만큼이나 떡을 떼는 것이 실제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그 떡을 떼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내 육체에 연합되신다는 걸 그 느낀 거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떼는 성만찬 의식이 모이면 늘 계속 행하여졌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확장된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 우리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먹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고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건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공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공급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지체면은 몸 안에 어떤 장기가 있으면 이 몸 안에 흐르는 피를 통해서 엄청난 영양분들이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분들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식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서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또 선포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확인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것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그 은혜는 더욱더 많아지는 거죠. 단순히 그냥 오늘 여기 음식이 있네. 야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몸 밖에 있으면 예수님의 몸 밖에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하루에 3번씩 식사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양분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단순한 감사가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의 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신대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 외우신대요. 하루에 3번 꼭 이렇게 선포하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은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기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대요. 굉장히 은혜가 있대요.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식사할 때마다 내가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며 오늘 주신 음식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양분이며 내가 예수의 지체며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 진리가 회복될 때 비진리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성만찬은 그렇게 초대교회에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예수의 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역사였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역사.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예수님은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사신 분은 아니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유명한 장면이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남편이 5인가 정말 인생이 황폐하고 어디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황폐함과 그 어떤 그런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러 온 마을로 다니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고 혼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가요? 음식 사러 갔다가. 그러고 나서 예수님, 우리가 음식을 사왔습니다. 이 음식을 같이 드시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 안에 있다. 그 양식이 뭡니까? 이랬더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양식을 사모하십니까? 저는 이 양식이 굉장히 사모됐어요. 아주 극명한 차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았고요. 예수님의 양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 비교를 딱 해보니까 세상의 양식은 세상의 양식이었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의 양식인 거죠. 예수님의 양식이 너무나 사모가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거죠. 예수님처럼 그런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요. 우리의 결심으로도 안 돼요.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드시고 힘이 나시는데 그 양식을 우리에게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양식이 우리의 양식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나의 목표와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그런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거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잘하면 이건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잘만 준비한다면 4박 5일 동안 어디 수련회 가서 부흥회 한 것과 같은, 아니면 9박 10일 동안 어디 오지로 선교 가서 세상과 담을 끊고 하나님만 만난 것 이상의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만찬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두 가지 예식인데, 하나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운 것이고요. 굉장히 엄중한 것이에요. 이거는 이 일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장난삼아 해서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효과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가볍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정직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들끓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를 어떤 여러분처럼 오늘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왔으면 그 옷으로, 또 여러분이 가진 매너나 아니면 여러분의 학벌이나 또 아주 여러분의 배경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말투나 뭐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감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십자가 앞에서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드러납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한 마음은 없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팔려고 했죠. 예수님은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계산이, 그의 어떤 생각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귀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사건 바로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가 다가왔어요. 이제는 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의 결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가진 죄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든지 떠나든지, 욕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숨기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가룟 유다는 욕망을 선택했어요. 세상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그가 가진 죄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과 예수님의 그 존재가 완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버려버리든지 포기하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그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거기로 가버렸죠. 예수님은 그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 예수님 정말 누가 예수님만 직접 만났습니까? 그러면 얘기할 수 없겠죠. 예수님 만난 적 없다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본 적 없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부여잡고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놓기를 원해야 되고, 이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해야 되고,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제 마음 안에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모든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죄를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은 실제적인 거라서 정말 잘 준비해서 잘하면 굉장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잘 준비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일을 잘못하면 약해질 수 있고 병들어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이 일을 정말 잘하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의 결박이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삶이 자유해지며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그리고 실제적인 일이고 형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놓든지 예수님을 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대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기도하고 내가 이 모든 어떤 내 삶에 붙잡고 있는 결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고 죄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하며 내 삶에 있는 그런 수많은 연민과 악함과 더러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벗어버리기 원한다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거짓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연민과 슬픔과 아픔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눈이 가려져 있음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성만찬이 너무나 기대되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에게는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버지도 아니야 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이제 의롭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원하신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성만찬 사건은 급속도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해지는데 아주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테마를 기적의 성만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은 교회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능력을 자랑하는 것,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것. 왜냐하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자기는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랑할 거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끼리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아요. 뭘 잘 모르는 것이고 굉장히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어떤 사람의 재력이나 또 어떤 사람의 가진 차나 아니면 어떤 집이나 물론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BMW 타고 또 어떤 사람은 티코 타고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6평 아파트를 살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평 아파트에 살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겠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겠죠. 즐기라고 주실 거에는 모두가 주셨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이요. 그게 본질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게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초기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집에 가니까 이 집은 66평에 뭐 이렇게 성만찬 하는데 정말 좋은 그릇에 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서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구네 집에 갔더니 아주 좁은 단칸방 집이요. 그 집에서도 성만찬을 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초기 교회에서 성찬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애찬인데요. 이 애찬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 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을 또 선포하고 나누기 위해서 서로 음식을 싸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여주고 서로 나누고 맛있는 음식들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에 우리 그 드림 이 캠프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음식이 대단한 음식은 아니지만 제가 좀 대접하고 싶은 음식이 있어서 이렇게 초청했는데 제가 저녁에 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제가 어젯밤에 그거 막 이렇게 장보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캠프, 우리 20대 캠프도 제가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는데 그 애찬도 되게 기대가 돼요. 같이 이렇게 먹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초기 교회도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에 불과한 그 집이나 뭐 음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중에서 파가 생기는 거죠. 한 좀 더 많이 60평대 사는 사람들, 또 얼마 정도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 또 어떤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 조금 달동네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애찬을 하고 성찬을 하고 다 같이 했거든요. 성찬과 애찬을. 그런데 늦게 왔단 말이에요. 먼저 온 사람들은 일이 조금 뭐 부유하고 일도 조금 소프트한 일을 하니까 일찍 끝나가지고 먼저 맛있는 음식들을 싹 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갔는데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늦게 저녁 8시, 9시에 저녁도 못 먹고 딱 왔는데 음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워낙 계층이 낮다 보니까 뭐라고 항변도 못하고 교회 와서 상실감, 박탈감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 바울 선생님이 분노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거에 대해 분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자랑할 거면 집에서 먹고 집을 자랑할 거면 너희들끼리 모이지. 왜 성찬해 가지고 교회 와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게 얼마나 촌스럽고 그게 원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지 아냐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그 역정을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11장에 신기하죠? 똑같은 내용인데 성경을 보면 다른 내용 같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에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찬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서로 그렇게
먹고 즐기며 계층을 나누고 서로 그렇게 하는 거에만 하는가? 차라리 너희 집에서 즐겨라. 여기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들이 연약하니 너희들끼리 너희들의 넓은 집과 맛있는 음식을 자랑할 수 있고, 그럼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는가?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왜 사라지도록 만드냐? 그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입은 옷과 여러분이 사는 집과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관계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이지.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기준하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눠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단칸방에 살았어요. 반지하 집에 살았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뭐 씻는 데와 설거지하는 거와 이 모든 게 다 하나인 뭐 인도 집 같은, 인도라고 해서 죄송하네요. 인도의 어떤 서민들 이하의 분들이 사는 집, 그런 집과 같은 그런 곳에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단칸방에서 살고 화장실은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께서 빨리 오세요. 일찍 오세요. 한 5시 정도에 오세요. 왜 오시냐면 일주일에 한 번 구역 예배를 드리세요.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데서 또 씻으시고 예배 드리러 가니까 깨끗이 옷을 입으시고 구역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가방을 드시고 구역 예배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 집에 모여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저희 집은 굉장히 좁잖아요. 단칸방이고 부엌 있고 방 있고 끝인데 거기에 모이는 거라. 그러면 저랑 제 동생은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 부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문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고, 미닫이 문인데 뭐 이렇게 여닫이 문이죠. 이렇게 문풍지로 된. 다 들려요. 거기서 앉아서 뭐 기도하는 거 듣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건 뭐냐면 끝나고 이제 그날은 여유가 좀 있으면 치킨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구역 예배 끝나고 이렇게 다과하잖아요. 근데 여유가 좀 되면 치킨을 준비하고 여유가 좀 안 되면 과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치킨을 준비한 날은 예배가 끝나고 우리 또 구역 식구들이 다 돌아가면 그때부터 이제 치킨을 많이 남은 거를 막 먹느라 내 동생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참 은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구역 식구 어르신들 남자분들하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새벽성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사이에 어떤 계층의 차이가 있었을까? 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엔 뭐 모두가 못 살아서 세상 가운데 계층이 없었을까? 그들 가운데도 계층이 없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안에 그 세상적인 계층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로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며 우리한테 나눠준 그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인 것이에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묵상하십시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뱃속에 있잖아요.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을 때, 네, 그 자매가 뭐 어떤 자매들, 대부분 많은 자매들이 그런데 이제 그 입덧이 너무 심해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10개월 10달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러니까 뭐 한 5개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못 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크는가? 엄마 몸에 있는 모든 양분을 그 아이가 다 빨아먹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거든요, 부모님이. 그 엄마가 아무것도 섭취할 수가 없어요, 입덧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아사하지 않고 잘 커요. 왜냐하면 그 엄마 몸에 있는 모든 양분을 다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화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며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양분을 여러분 거부하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와달라 그랬어요. 이 놀라운 양분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과 은혜와 예수님의 소망과 바램과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마련하신 시간 아닙니까? 이 일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